오늘 6월 마지막째 주일날 역대하 20장 1절로 37절, 역대하 20번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장이라고 일컬듯이 마찬가지로 역대하 20장을 역대기에서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부터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을 역대하 20장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본문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14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떻게 해서 전쟁에 이기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가 전체를 평가하는 이렇게 말씀으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차례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남왕국 6대 왕이자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사람이 대단히 영민하고 탁월한 여러분 왕이었는데, 집권 41년 들어서 36년 들어가는 그 말년쯤에 어떤 이 시험에 들었었느냐면은 북왕국 바사 왕이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자 거기다 국고성을 건축하니까 아사 왕이 엉뚱한 잔머리를 썼는데, 옛날 같으면 기도가 자기가 나가서 이 싸울 전쟁인데 엉뚱하게 북왕국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의 은금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사와서 이 북왕국을 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험 들고 징벌을 주셨는데, 징벌로 말미암아 몸에 큰 병이 생겨서 침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죽고 난 뒤에 아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 큰 사건이 우리는 지난번에는 아방 19장에서 아방과의 연결된 내용을 보았고, 오늘 본문 성경인 역대하 20장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본문 성경 1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또 누굽니까? 마온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주석가에 따라서 아람 나라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또 암몬 자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별명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람 나라가 자기들만 유다를 공격한 게 아니라 동쪽 지역에 있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을 연합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을 해왔다고 성경은 그 당시의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한마디로 좌우에서 유다를 에워싸고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도관에 들어있는 이 생지 그런 이 상황인 것이요. 그동안에 남왕국은 여러 번 이방 나라의 그 침략을 외침을 당했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공격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상황인데, 지금 남왕국이 포위된 상황으로 그야말로 고립원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성 한 가지를 여러분 말한다면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당하는 것이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두렵지 않는 것들은요 하나도 없어요. 다 생각하면은 전부 다 두렵습니다. 그럼 왜 두렵냐?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유일한 통로를 말씀하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제가 늘 강조하자면 부부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다른 사람 존경을 받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은 그런 건, 그 경우는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삭막하게, 남들을 보기만 좋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미 지금 남들을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시험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인데, 두려움을 이겨낼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저 아이들이 문제만 있으면 지 엄마 아빠를 여러분 찾고 부르짖는 것처럼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태초부터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고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씀인데, 본문 성경을 보면 절대절명의 애통 속에 빠지는 상황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 3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워.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하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러져서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간구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금식했다. 지금 말씀한 세 가지가 다 기도에 여러분 함축된 내용이지만은, 여호사밧이 일국의 왕이 낯을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빛이시거든요. 어둠이 없어. 그러므로 어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면은 내 안에 어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면은요 어둠이 없어져. 사람하고 친하면은 처음에는 반짝이지만은 가까이 있다 보면 냄새 나고 시름이 나고요. 자, 그런데도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두려워하고 있고, 또다시 두려움에 잡혀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마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묵상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무능력함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며칠 전에 어떤 거 좀 체험을 좀 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어둠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세에 있을 때 나를 덮어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 무등산에서 기도하든지 하면은요 갑자기 어둠이 쑥 지나가거나 나를 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어둠이 확 덮어버리면은 이 목을 잡는 것처럼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순간 두려움이 나를 덮었을 때 그 두려움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 여러분 영어로 말을 하냐면은,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내가 끄떡이는 할 줄 아니? 여러분,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거든.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내가 비웃는 여러분 그런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을 예를 쓰고 말씀하는 것에 전념한다는 목회자도 이처럼 순식간에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둠이 짓누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휩쓸려가지고 쩔쩔쩔 매고요. 공포, 그야말로 공포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약한 사람 산기도 가서 어둠에 둘렀으면은요, 그래서 미쳐버린다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지나치게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경우는 근데 반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 자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잡히다 보면은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안 믿는 것은 아닌데도 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순간순간 땅에 사는 음식을 먹고 땅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요, 우리는 땅에 주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이 들고 늙어지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여러분이 나나 우리 때가 되면은 가을 낙엽이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갈 거예요. 아무리 보약을 먹고 별 운동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예를 써도요 별 수 없어요. 때가 되면은 가을 낙엽처럼 우리는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은요 반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주민등록을 둔 여러분과 나님들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왕이 큰 시험 중에 그 얼굴빛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다음은 그야말로 간절히 구했다고 말씀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박 목사 역시도 사람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을 기대할 때가 있었고 사람이 어떤 도움을 구했지만은 분명히 저 사람이 어떤 내게 도움을 줄 줄 알았지만은 몇 차례 시험을 당한 여러분 그런 아픈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이 어찌어든 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어떤 건강상, 가정상, 이런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고 보면은요,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보면은 엎드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죽으면 죽는다. 엎드리면 여러분 사는 문제가 풀려 나오는데 내가 걸어온 지나간 옛 세월을 돌아보면은요, 그때마다 내가 뭘 멍청한 짓을 했냐면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때마다 만난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쳤고요, 내게 아픔을 주었던 지나간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누구라도 사람을 떠나서는 여러분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런데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어떤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지만은 그 다음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좀 제가 중간에 흩어졌는데 사람이 일단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오면요, 제일 많이 빠지는 그 함정이 어떤 사기당하는 것에 아주 뭐라 할까, 문이 활짝 열어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은요, 오만 쓰레기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 아까 제가 기도하다가 무등산 귀신 들린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다 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도 들어오지만은 오만 가지 이 잡동사니 영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렇게 이 국가에서 홍보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광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제가 미국 갔다 오니 그래서 이 발음이 잘 안 돌아가네. 보이스 피싱도 사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두려움을 두고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여러분 그래요. 누구라도 이 문제를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요,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착한 마음이거든요. 나는 누구의 싫은 소리 못 듣고 나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이게 여러분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요, 미안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거의 빵점이거든요. 내가 맞아 죽고 내가 욕을 먹고 매장을 당하더라도 내 힘이 없으니까 나는 나를 도와달라고. 이것이 정석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어떠하든지 사람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사람 입을 벌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주실 만한 준비했는데도 우리는 사람에게 입을 벌리다가 망신을 당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식인데요, 여기서 사람이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나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믿습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말씀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다짐한다는 어떤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과 수할 수 없는 세월 속에서 내가 한다고 해봤지만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빵점이었고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하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대표적 사건으로 에스더 성경을 우리가 봄에 우리가 이번 거 공부를 했거든요. 보면은 아수로의 그 정권 치하에서 민족 전체가 말살을 당하는 그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권자 국무총리였던 하만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작은 소수민족을 죽여버린다는 것은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이미 여러분 그 아수로의 왕을 뇌물을 줘가지고 안전히 자기 사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어떻게 피할 여러분 통로가 없다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그다음 유다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의 사건. 그래서 풍전등화 같은 사건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장대 끝에 하만이 달렸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상 오늘날도 그 사건이 지난 수천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불임절이 들어갔다고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벗어날래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면은 때로는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역사를 끌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게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역대하 20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기디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라 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 다음 5절부터는 구체적인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때그때 대표 기도를 하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본문의 여호사밧만큼 균형 잡힌 간절한 기도문이 없다고 그래요. 그 시작을 보면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의탁해서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하는 건데,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마다 응답하시더라. 간증이 섞여 있는 기도문이 지금 역대하 20장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점인데, 그래서 늘 제가 여러 번 당부합니다마는 그저 우리는 막 이것저것 그냥 잡동사니 기도한 것 말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내마로 말씀을 주실 때가 꼭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약속을 붙들었다는 점이고, 그 다음은 뭐냐, 그 약속에서 호소하는 하나님께서 호소. 다시 정리하면은 처음은 내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였고, 그 다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여러분 나열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자기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호소했다는 거. 호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말씀한 성경이 여러분 5절 6절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종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왕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이 먼저 오래전부터 등기전하고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등기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모든 권리증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약속을 요구했거든요. 하나님, 혹 우리 인생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와서 그들이 기도하면 그 기억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이 세상 여러분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세운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나라고 여러분 하셨는데, 그래서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크고 적고 많이 모이고 적고 이러한 거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수 이름을 두신 곳이 주의 피값으로 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이든 유리창에 깨지고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둔 곳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의 주심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8절 9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정확하게 자기 조상 누구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그 기도 내용을 그대로 붙잡고 후손이 이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했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때를 또 말하는데 신명기 2장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거기를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 여러분 이 두 족속은 노새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모압과 암몬의 그 출생은 가정한 이 후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통과할 때 그들을 건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들을 손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우리 형제 족속인데 지금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들이 우리 땅에서 쫓아내려고 연합해서 공격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말씀을 조목조목 이를 들춰내면서 하나 이렇습니다. 이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아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료하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우리 성호가 지 엄마에게 말하듯이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로 우리는 자기들에게 그러했거늘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그 부당함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서 연약함과 불우함 뿐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이 땅에 거주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적군이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간절히 호소하는 그 여호사밧의 피 끓는 어떤 그런 내용, 그 심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불문 인간은요,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이유불문하고 멀어지면은 첫째는 두려움이 오죠. 첫째는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기도할 때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나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는 걸 말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단순한 숫자 많고 숫자 늘려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게 단순한 육적인 보여지는 부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라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가정도 내 성취적인 꿈이나 내 어떤 꿈, 어렸을 때 지금까지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인 거죠. 늘 제가 말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비록 배운 것이 있어도 무식하고 자식들이 볼 때도 부족한 것 뿐인데도 부모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 동서공 다 똑같아. 이것은 남들은 다 우리 엄마 아빠를 무식하다 뭐 인격적인 말하지만 그런데도 그 부모가 그 새끼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생선이 먹고 싶어 뱀을 잡아줄 부모가 있냐?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 사랑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도말할 것 없다, 그 말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거느냐. 할렐루야. 왜 못 믿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이 모임을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자기 주장만 강하면은요 여자고 남자 삐칠 일이 많습니다. 그러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인격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러니까 맞춰가야 하는데 자기 것만 주장을 하다 보면 삐칠 일이 서운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너무 내 어떤 소원에 여러분 너무 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늘 서운해.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라 해놓고 기도하니까 응답도 안 해줘.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대. 내 것이 강하면은요 상대의 어떤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지식도 정말로 건강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이타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이타주의란 말은 말 그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있거든요. 자기 가정이나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만 돌보는 것을 이타주의로 아는 이런 좀 짜잔한 이 미성숙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집은 설거지가 이렇게 쌓이고 빨래를 언제니 모르는데 막 주의 일이라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좋다고 저는 안 보겠습니다. 그건 이타주의가 아니죠. 공로주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말하셨지만,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니? 그럼 뭐라고 해요? 천하를 죽어도 네 생명은 못 바꿔. 그래서 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남편이 아무리 중요하고 내 자식이 아무리 아내가 중요해도 내가 허물어져 버리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 이 병중에 있는 병간호 하다가 자기를 돌보니 보다가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도 도와야 하지만은, 제 말 이해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먹는 것도 병이 나도 한꺼번에 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이 들어 그 사람이 한꺼번에 난 게 아니야. 서서히 야금야금. 그래서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말아라. 늘 여러 참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주의란 이런 말 들으셨죠? 이기주의란 것은 오직 자기를 위한 중심적인 성향을 이 사람이 말하는데, 부부간에도 자기만을 위한 사람과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기를 출근한 남편하고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삐친 그런 사람들이죠. 간혹 젊었을 때는 모르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요, 지옥을 사는 그런 부부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되어질수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자, 역대기 말씀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 부요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했는데, 그래서 반복하죠. 어떻게 봐도 축복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분명히 좋은 거지만은 축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함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전에는 삶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 중심, 신앙력, 교회 중심이었던 사람이 모든 게 풍요해진 다음부터는 모든 게 자기 중심, 다른 사람이나 어떤 체면 중심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결론이 누구 것이냐? 주의 것입니다. 이유불문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유불문.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누가 서 있냐면은 무명의 선지자 아시알이라는 이 레이 사람이 왕 앞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반복하는데 구약의 3직을 기억하십니까? 3직이라면은 첫째는 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세습제로서 아버지가 왕이나 제사장이면은 아들은 무조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지만, 그러나 선지자 경우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콜을 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대로 그때그때 쓰시고 그때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 끝나는 거예요. 그 세습이 없어.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레이지파 사람 아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순간에 이 선지자로 쓴 걸 보거든요. 자, 14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의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말세의 교회도 세상적 어떤 유명한 타이틀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명이지만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그런 삶에 쓰임받을 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외국 가서 유학하고 학위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세 내 남조가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줘 그 말씀에 요엘에게 말씀한 것처럼요. 큰 교회는 사람 숫자 세고 자동차, 외제 자동차 시간 나가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을 선지자적 사명을 주어서 이 시대를 주 앞으로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작은 교회들이 저는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말씀도 없지, 기도 생활도 보면 항상 방학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어떤 자기 가슴에 선한 뜻을 여러분 품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보니까 자기 안에는 의를 내세우려고 고집 부리는 자리에 여러분 서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이상의 겉으로는 뻔질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제껴놓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땅에 바싹,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엎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레인 선지자 앞에 엎드렸을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나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는 잠시 복음의 나팔로 쓰여지는 통로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우리는 주의 종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능력을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잠시 쓰임받다가 지나가는 통로라면 하나님의 통로. 통로가 깨끗하면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고, 통로가 더러우면, 혈관이 더러우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것처럼요. 언젠가부터 천주교 문화가, 교회가 개혁교회로 바뀌면서부터, 여러분 천주교 문화가 이 신교회로 들어옴으로부터 의자가 의자가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 아니에요. 오늘날 문화가 그런 문화지만은 원래는 성경적인 것은 이스라엘도요, 다 전부 다 땅바닥에 앉았거나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슬람은요, 임금도 대통령도 지금도 전부 다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셨죠? 예배의 권위, 말씀의 권위란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배하는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자 아시엘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에너지가 여호사밧의 왕에게로 흘러가는 거다.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이가 되기를, 흘러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는 별것이 아닌데 내 안에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안에는 성령 은혜와 진리의 역사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메시지가 있는 왕으로 탈바꿈하는 장면을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18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코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써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지금 왕이 어떤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사교 충천했을까요? 전쟁터에 내 사람 찬양단이 지금 찬양을 하고 나갔다는 것을 그랬다더라가 우리가 그래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왜 그렇겠냐면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싸움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번 봐봐라. 또 하나는 모든 군대 앞에 성가대가 서서 찬양했던 것을 우리 시대로 조명한다면 우리들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앞세우자. 예배. 그 제가 늘 당부하는데 예배가 허물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면은 어떤 모르든지 병이 든다. 어떤 모르든지. 일찍이 홍해 사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환란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군대 특공대가 쫓아오니까 간이 쫄아갖고 나오는 거 원망 불평. 우리를 예배로 돌아가면 뭐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거기에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러 우리를 데려왔느냐. 원망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도 이스라엘은 사실 노예 출신들이라 그들이 솔직히 뭘 했겠냔 말이에요. 400년 동안 자자손손 종살이만에 그들이 뭘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 싸움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은 말씀 앞에 여호수아의 진드 위에 서 있기만 했단 말이에요. 단지 모세와 야론과 누굽니까? 훌이라는 이
협조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같이 협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면은 손이 내려오는데 손이 내려오면 희한하게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이겼더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곁에서 기도하다가 아론과 훌이 보니까 손이 내려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손을 양쪽에서 돌단을 쌓았고 양쪽에 붙잡았다.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을 붙잡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말씀은 필수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별을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단골리 신앙으로 변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말씀은 필수지만은 기도함이 없는 말씀은, 그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 기도가 없는 말씀은 괜히 이렇게 말 나도부터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더불어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21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다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잘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인생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걸 나는 믿습니다. 이건 박 목사가 뭐 탁월해서가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간의 전쟁이나 사람 간의 전쟁, 아니 내 마음의 전쟁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아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된 걸 알면서도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면은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쏟아내려고 하고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겼어요. 희한하게도.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가 하는 말이에요. 한참 남편하고 막 다툼을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니 자기가 싸우면서도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간증을 그분이 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살아있으면은 첫째는 누가 이기느냐? 원수 마귀를 이기기 전에 내가 나를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이기면 원수 마귀 세상도 이기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나를 보더라도 부끄럽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낼 거 다 내고 화를 안 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꼬라지가 충만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영적으로 깊어질수록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뭔 줄 아세요? 겁나게 수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내 힘으로 못하니까 자꾸 경험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하니까 역시 안 되더라. 역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으면은 이 문제가, 이 시험이 지나면 어떤 또 좋은 일이 있겠고 그건 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또 하나는 알고 보면 우리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이거든요. 전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그러면은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긴다는 것이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인데, 역대하 20장에서는 그걸 반복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2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복병을 두셨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복병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커질수록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하여 자중질환이 지금 생겨. 자중질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인색해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나오면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인색함이 없고, 할렐루야.
그건요, 그야말로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있었더니 나를 죽이는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였다는 말씀이 보면 말씀이거든요. 과거요, 끝내겠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 했던 소련이 얼마나 여러분 강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나라가 조각조각 나누어서 해체되고 지금 러시아가 그거거든. 물론 지금 땅은 굉장히 커졌지만 지금 중국,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 저 중국 나라도 겁도 없이 지금 폼을 잡고 어르렁대고 그러지만은 아마 얼마 있어 중국 공산권도 망할 것이라 주님이 있습니다. 아니, 그 기도하는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제가 단언하냐면은요,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교만하면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국가가 다 망했거든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은. 아니, 여러분도 나도 교만의 절에 들어가면요, 틀림없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무기나 화생방 무기로 지금 야단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개입하시면은요, 그 뚱뚱한 사람 내일 아침에 송장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에 먹어 죽었더라고 했어요. 그 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충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헤롯이 석가모니처럼 잔치집에 가서 어떤 음식 먹다 식중독 균에 걸려서 죽었는지, 요즘처럼 코로나 균의 바이러스에서 죽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만한 헤롯을 치니까 뭡니까? 어떤 이름도 모르는 어떤 충이 들어가서 헤롯을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늘 말하지만 사람이 죽은 거 보니까 너무너무 허망해. 숨 끊어지니까 집에 두지도 않고 여러분 영안실로 화장터로 가더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말하더니 찬양 소리가 높아질래 갑자기 하나님 복병이 나타나더니 자기들끼리 피차 살육을 해서 살아남는 자 없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고,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걸 수거하는데 사흘이 걸렸대. 사흘이. 자, 24절로 30절 읽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물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타치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걷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면 오늘까지 그것을 보라가 골짜기에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을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말씀은 전리품 중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가져왔다 그랬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은 물질적인 축복은 절대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 그런 전리품은 저절로 온다. 희한하게 전리품이 우리 집에 온다. 우리 교회에 온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역대하 기자가 마저 말씀한 핵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면 그러한 전리품은 얼마든지 그릇만 대라. 그릇만 대라. 그러면 담을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준다는 것. 점차 여름이 깊어지지만은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지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디나 어디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전쟁 앞에, 많은 무리 앞에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이 땅에 우리로 거하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가 저 큰 무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 줄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큰 찬양과 더불어서 복병을 하나님께 보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함으로 이스라엘에 대승리하는 유다 왕국에 큰 축제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제 맥주절로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귀한 종들이 주 앞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